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인데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하는 바가 틀릴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병이어과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 축사하심을 통하여 그 뭐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5천 명, 4천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막 12광주를 걷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야, 저가 누구일까? 어떻게 저렇게 그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 한 7병이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그가 막 꺼내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처럼 이게 하늘에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그가 느껴야 되는데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감각적인 면들이 그들이 적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도리어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떡을 좀 더 달라고 하는 듯 졸려쫓아대면서 이적을 보여주길 원했고 어떤 기적과 여기 막 이적을 보기를 그런 표적과 이사를 계속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바라보시는 새로운 시각적인 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국면을 마련하신 것을 보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보세요. 여기만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 번 여기 가봤잖아요. 옛날에 바니아스라 그래가지고 헐만산 밑에 있는 헐만산 아잖아요. 2238m인가요? 그 굉장히 높은, 지금도 그거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는 그러한 산인데 거기에서 그 눈이 녹아내리는 그 물, 그 높은 헐만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이쪽에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따라 흐르게 하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바니아스.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에요. 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과 그밖에 그 안디옥 수리아 지방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10개의 도시를 건설, 데가폴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지방의 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니아스라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메섹으로부터 한 남서쪽으로 8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니아스를 가보면은 물이 굉장히 엄청나게 흘러나와요.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째 제가 갔을 때는 좀 옛날보다는 좀 물이 좀 덜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다 발을 담그고 시원한 물에다 그냥 그 더운 그 지방에서 굉장히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숲이 많이 우겨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방입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 그 헤롯 1세 때, 헤롯 1세라고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이 처음 그가 그 지방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에게 영지로 준 그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여기를 갖다가 이제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분봉한 필립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던 그 가이사라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또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바로 이제 그 판신전이라고 바니아스로 판신전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지금도 이 판신전이 있는 그쪽을 가보게 되면은 그 큰 도시가 견성을 되었던 그러한 이 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쪽에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문명이 아주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부쩍부쩍대고 있는 그곳을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어 이르시되라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죠. 여기 물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원어적인 뜻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간청하는 듯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제자들이 그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래?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번 물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물어봐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꼭 찍어가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움찔한 거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들은 5병이요 7병이요 기적하면서 계속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하냐면 빵을 좀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못했을까? 못한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보면 막 그냥 모든 주변의 것들이 울고불고 다가오고 그냥 막 먹는 것도 막 그냥 산에 진미가 쌓여있고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멋있는 이 남자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도시 속에서 초라하게 입은 그들이 또 초라하게 입은 예수님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하는 대답에 그들은 빨리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장 용감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베드로가 이게 제정신으로 대답한 걸까요? 아마 베드로도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맛있는 음식 보고 그리고 만신전 높이 세워 있는 걸 보면서 아마 그냥 얼떨떨기며 그냥 이거가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는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 그에게 반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여행하면서 정말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제자된 진정한 제자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그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뜻이 무슨 얘기죠? 사람의 아들 시몬이. 바요나는 것은 사람이란 바요나 하나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인 말은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뜻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원어적인 말 뜻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이 사막, 광야, 그리고 더 세분하게 되면 모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마치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은 그냥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의 모래로 이 땅 가운데 먼지처럼 사라져갈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재물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이 또 이제 그 권세가 있게 되고 이런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 지금 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복이 우리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이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시몬인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받는 그 축복이 복이 어떠한 현상으로 어떠한 것으로 그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받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인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17절 마지막 가운데 보면은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네가 실질적으로 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네 마음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네가 생각으로 네 입술로 고백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말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는 베드로라 하면 여기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런 뜻도 표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어. 너는 베드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여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또 17절 말씀은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인 이 사막과 같은 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뜻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모리아 같은 인생이 이제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너는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모리아 같은 인생에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믿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이 시몬의 이 변형되어진 이름이지만은 변화된, 다시 말해서 변화가 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당신은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며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 그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좀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옛것된 것에 묻혀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이 광야, 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이 광활한 땅 가운데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것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변화된 힘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두 번째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반석과 같은 기초가 우리 심령에 굳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로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해요.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하데스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 다시 말해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그 천국과 같은 생활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각자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각종 은사와 그 다음에 13장까지 이르는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갖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여잡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진다. 열쇠라는 것은 뭐예요?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열쇠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를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듣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그런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고, 그 존재를,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융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그 어느 목사님 말씀에 보면 1700만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발표에 의하면은 뭐 600만까지 700만까지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1700만에 저는 점수를 주겠습니다. 예, 만을 쓰면 좋으니까. 그러한 이 많은 국민이 5천만이 넘는 이 국민 가운데에 절반의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요, 이 조건을 보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밑에 마치 무슨 머리 위에 뿌리 난 것처럼 망치같이 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맨날 그냥 그 중국에 침략받아가지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래, 조선 말기 때에 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아, 우리가. 그렇죠?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면 못 갈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가장 이게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여권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 각종의 도시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모든 서비스 기능이라든가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막 그냥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이라고 맨날 이렇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행하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권 받으려고 지금요, 각종 나라에서 중국이라든가 그 각종 나라에서 그 여권 그 패스 받으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신청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가려면 어땠어요? 미국 가려면 줄 서가지고 쫙 하루 이틀 막 줄 서가지고 그런 거 같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이제 좋은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나라를 갖다 랭킹을 매겨봤더니 우리나라가 몇 인지 아십니까? 어느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6위야, 6위. 이야, 6위라고, 6위. 그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제가 한번 여행을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없어. 별로 거의 못 봐,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모든 곳에 갈 때보다 비자도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민자를 묵을 수 있는 거 들어가게 되면은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그냥 묵을 수 있어요. 그럼 비자 없이도 그냥 통과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 얼마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못 살고 못 먹어서 막 그냥 보릿고개 지나가려면은 그냥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요, 모든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일어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게 된 그런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이래, 천국.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복을 받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전부 열쇠를 보잡은 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전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데모를 하는데 뭐 일본에서 무슨 오염수인가 이거를 갖다가 방류해가지고 막 이거 안 된다고 막 뭐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그냥 가문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나. 뭐 누구의 하면 뭐 700명 모였다는 사람도 있고, 뭘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 오염수는 이미 아무런 사람에게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돌아오려면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라고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을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아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나라가 초인류 강제고 G2 아니면 G1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G1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남을 침략하거나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이 성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잘 살게 하고 싶고 잘 되게 하려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한 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런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온 세계 가운데에 뭐 이 영국, 프랑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와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해보자고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섭외가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그런 축복이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근원된 천칠백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정권처럼 교회를 닫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투표로 막 이 나라를 갖다가 뭐 닫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몇 명? 76명? 미친 사람들 같으라고. 교회를 문 닫으라 그런다고. 그런 정당은 나쁜 정당이에요. 나쁜 정당.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회로 굳게 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중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시기를,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시편 139편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나라에 인도할 수 믿습니다. 이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기지개를 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 고백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오늘 저희들에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고 기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의 삶이 날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